아멘. 네, 이제 1장 마지막 부분과 2장 초반 부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이 이제 끝나는데요. 창세기 1장의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그 핵심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앞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질서 있게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바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질서 있게 세우시고 빛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자리를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드디어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은 우리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고 인간을 거기에 넣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인간을 그냥 단순하게 마지막에 추가된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창조의 방향이 우리 인간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왜 우리라는 복수가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 사역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서로 도움이 필요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혼자서 못하는 일이다 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과 그리고 그 충만함을 암시하는 말씀이 또한 우리가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충만함 가운데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둘로 창조하셨죠. 첫째는 남자와 두 번째는 여자로 창조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기능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형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했으면은 거기에 각주를 달아서 형상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형상은 인간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잘 반영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형상이 뭡니까?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형상은 하나님의 어떤 지능 혹은 영혼, 도덕성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다스리는 것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8절부터 30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스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땅을 다스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그 형상의 사명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책임. 그러니까 저 짐승들, 이 자연들, 우리가 사랑하는 강아지, 이 강아지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특권을 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스리라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다스리라는 것은 어떤 폭력적인 강압적인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이 백성을 돌보고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돌보고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돌보고 책임지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생존의 조건도 함께 주시는데요. 29절입니다.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먹을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착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해 놓고 내가 봐도 참 잘했어,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으로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창조가 목적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창조가 목적에 도달했다. 하나님의 창조가 혼돈이었던 그곳이 질서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다가 아니라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창조가 끝난 후에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안식. 창조의 마지막 행위가 바로 안식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신 것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셨으면 인간 창조하시고 하나님도 쉬셔야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가 되는 말씀이긴 한데 맞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창조의 이 완성은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그것을 마침표를 찍으셨는데 이것은 완성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창조된 땅을 거룩하게 하셨다, 혹은 창조된 피조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복되게 하셨습니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시간이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사역으로서, 일로서 우리 존재를 증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그 사건 기억하시죠?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죠?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하고 무엇을 보냈어요? 시간을 보냈잖아요. 시간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일로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존재를 증명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안식은 사명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사명과 이 인생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가지고 광주리 하나 안고 하나님 앞에 안겨드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슨 거입니까? 하나님과의 보내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 그게 우리 창조의 목적, 안식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상대로 안식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28절에 이 모든 세상을 돌보도록 다스리도록 부름받았고, 그리고 2장 3절에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살아가도록 초대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은요, 우리의 일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면은요, 안식을 하면 어떻게 느껴지느냐? 죄책감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너무 충성을 안 했어. 내가 너무 일을 안 했어.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으로써 안식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리고 안식을 함께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로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미 받은 존재대로, 받은 정체성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지음받은 그 형상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시간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